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예배자들의 귀를 붙들어 주시사 겸손하게 주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아담과 하와의 뜻이 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야 이거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즉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선악간을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뜻이 변질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 변질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져서 그 간극이 생긴 그 간극의 차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의 뜻을 꺾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되나요?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간극 차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 속에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 뜻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뜻은 시간 속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올해 그 뜻이 변질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구절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뭐 그리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말씀 앞에 달려있는 구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 구절이 없으면 할만한데 이 구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서 마음에 짓누르는 부담감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거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리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기는 의심은,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물론 여러분 기쁜 날 적지 않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기쁘지 않은 날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좋은 날들보다 힘겨운 날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싶죠. 날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 명령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웃어! 이렇게 해서 웃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압제이지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지 그것은 명령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난이든 사건 사고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좋아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오케이, 머리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어거지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이 머리 안 다쳐서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좀 어거지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어거지 감사에는요 그 약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속에 변하지 않은 것,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간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면 나의 뜻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뜻만 꺾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융화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무능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고 한다면 우연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필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복된 일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사랑합니다. 고난 당해도 내가 주의 율례를 알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고난 중에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나를 경책해야 하는 우리의 기준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고백의 밑받침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도를 맞아도, 사고를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여기 이런 뜻이 있구나 를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기회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닥쳐진 고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쌓아안고 끝도 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해답이 없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향하여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어려움조차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죠. 그게 왜 나빠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외제차 타면 좋지만 못한다고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좀 부하면 좋아요. 부하면 좋겠지만 가난하다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 고백 뒤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쓰거든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를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세상보다 높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니 무화과 나무 열매 있고 없고가 내 삶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항상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떼 있으면 좋아요. 우리의 양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양떼 없을 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고 마나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의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다치지 않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어거지 감사가 아닙니다. 사슴과 같이 내가 지금 높은 곳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버릴 게 없어요. 고난조차 버릴 게 없어요. 나쁘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여지는 순간, 확인되는 순간 그 고난의 와중 가운데 여러분은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정되거나 반려되지도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이유,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의 사건 속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몸이 좋지 않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 아마 이 설교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거든요. 기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어려운 중에 그런 고난 속에 숨어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거나 버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근거를 나에게 두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정 따라, 의지 따라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뜨거웠다가 완전 식었다가. 그래서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쁨은 중단됩니다. 40일 한번 완주해서 선물 한번 타봐야지. 이 의지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 줄 테니 한번 개근해 보실래요? 이 얘기하지 않아도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 시작된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중단될 겁니다. 곧 가령 이번 주에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는 환경을 통하여 주어진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 내 몸의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는 다음 주에 곧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의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컨디션에 두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의 기쁨을 환경에 두시는 분이 계세요.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환경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잠깐 나의 환경이 좋아져서 환경이 주는 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을 통하여 알량한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온 기쁨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 금방 사라질 거거든요. 밖에서 시작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곧 중단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기쁨, 기도, 감사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 안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본질적인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이 달라짐으로 기뻐하고 환경이 달라짐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한계 많은 낮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가 아닌,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기도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새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헬라어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가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이분은 그가 쓰는 서신서에 보면 엔 크리스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엔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그 엔 크리스토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 크리스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사업의 잘됨과 상관없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잘됨과 잘 되지 않는 거에 상관없이 엔 크리스토 안에 있으니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일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간극 차이가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간극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엔크리스토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간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그 면담 제가 최근에도 했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너무 지쳐서, 그렇게 내가 지쳐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중단되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이전에 나와 시간을 들여 기도하,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중단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도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쳐버렸습니다. 입을 열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입 벌려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간극이 사라져 버렸을 때, 밀착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무엇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소위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온 이 구절에 대해서 좀처럼 우리는 읽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앞구절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있는 이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시나? 성령님이 그러면 사라져 버리시나?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중생할 때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실 때도 있고 사라져 버릴 때도 있고, 성령님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성령님은 일평생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상충되어 보이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NIV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들이 꺼져가는 불처럼 내 안에 소멸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열정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상실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가 습관적 신앙생활로 쇠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힘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역시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꺼진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하게 다 꺼졌는데 작은 불씨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혹독하게 책망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 주님이 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영적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기를 힘씀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무장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는 우리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간극차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미리 애자 말씀 언자,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일.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되게 신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언하시는 분은 찾아가서 기도받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닙니다. 미리 애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언은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고난당하여 지쳐버려 메말라버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맡기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한 활자의 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좀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얼마나 또 기똥찬 분의 설교를 여러분 일상 가운데 들으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유튜브 열어서 설교 듣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니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축으로 늘 머물러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얼마나 많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추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대하는 바대로 변화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변질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질되어서입니다. 말씀에 가까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한 실천상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입니다. 이번 주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의 아브라함 말씀, 매일매일 진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홀리스타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한 6년 정도 됐으니 제가 계속 홀리스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되면 성경이 한 번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설교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이니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홀리스타에서 또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하는 그 사건에서 롯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깊이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냐, 여호와의 동산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의지를 들어 그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에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눈을 들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알고 룰루랄라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 망하는 것이죠. 좋은 것, 화려한 것, 여러분 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봉을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멸치 않는다면 그 분별력은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한 실천상 세 번째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되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다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악에 물든 것을 내가 동정하여 가까이 하면 그 악에 내가 물들어 버립니다. 악에 물든 것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염되기 전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가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술자리로, 쾌락의 자리로 유혹하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오래된 친구 피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적절하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싸워 피 흘리며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 영혼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치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을 이겨낼 힘과 피할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술에 대한 유혹과 여러 많은 쾌락의 자리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실습하시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이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고통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습니다. 탈선도 하고 아내도 팔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요, 전혀 믿음의 조상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끌어졌고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형성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동시대에 존재했던 그 귀한 영적인 사람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 문제 많은 이 열등감 덩어리이고 이 상처 덩어리인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기쁨, 기도, 감사는요 곧 중단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순간순간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어 그 기초 속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